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6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62쪽이 되겠습니다.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울룸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나아갈 줄 아노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 예수 그리스도의 넘치는 복이 오늘 또 주님을 사랑해서 허락하신 이 한 주간, 특별히 이 한날을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하며 기도로 하루를, 이 한 주간을 열어가시는 왕관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 모두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15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함께 나누고 여러분을 축복했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복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영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바울 사도는 언젠가 로마 교인들을 가게 되면 정말 고린도 교회처럼 책망과 그리고 그들에게 징계의 어떤 말씀을 갖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아름다운 그 모습을 따라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가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늘 주님의 나라와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소박하고 아름다운 삶을 헌신해 가시는 여러분 모두 위에 담임 목사는 정말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가정이나 이 성전에서 오늘 또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나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 영과 육의 복, 오늘과 내일의 복,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들의 복이 함께하기를 다시 한번 담임 목사가 이 말씀으로 이 새벽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의 최초의 교회는 지금부터 138년 전에 세워진 저 황해도 장년군 대구면 송천리에 있는 송천교회였습니다. 아마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한국 교회사를 전공하면서 잘 아시고 사진으로도 뭐 여러 번 보신 교회이기도 합니다만은 저 황해도의 장년군 대구면에 보면 조그마한 면에 면 소재지도 아니고 장년군 군 소재지도 아니고 조그마한 동네에 우리나라의 최초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게 송천교회입니다. 그 송천교회인데 송자가 뭐냐면 우리 교회에 심어져 있는 소나무 송자예요. 그리고 천자는 내천자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우리 선교사님들이 너무 그 지방의 언어는 송천이지만 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쁜 말로 할 수 없을까라고 해서 우리말로 송천은 한문이잖아요. 소나무 송자, 내천자니까 우리말로 좀 하면 어떨까라고는 제안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말을 제안하면 송이 뭐죠? 소나무잖아요. 그죠? 솔이잖아, 솔. 그러니까 솔. 송에서 솔, 그 다음에 천은 내천자잖아요. 그러니까 솔레교회로 바꾼 거예요. 솔레교회. 이름이 이제 이뻐졌죠? 봉천교회에서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 이름이 이뻐졌잖아. 그러니까 봉천교회 이름은 좋지만 우리 아이들이 부르기는 좀 뭔가 좀 그래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은 좋은데 이런 이름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그런데 이제 송천, 소나무와 흘러내리는 물이 있는 교회, 그러니까 시냇가 푸른 나무, 시냇가 푸른 소나무 교회지 송천은, 그죠? 시냇가에 천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걸 좀 이쁘게 좀 한번 해봐라. 선교사님이, 서양 선교사님이, 코 큰 선교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 쉽죠. 뭐 소나무를 솔이니까 솔, 그리고 천을 네자로 쓰면 솔레교회, 이름 이뻐졌죠? 솔레교회. 근데 이걸 또 우리 아이들이 부르기를 좀 힘드는 거예요. 솔레. 그러니까 그냥 떼버리고 소래교회로 했어요. 소래교회. 그래서 여러분 발음의 변천에 의해서 송천이 솔레가 소래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송천교회를 기억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는 소래교회입니다. 이 소래교회의 이 역사는 한국 교회의 시작이니까 매우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부터 138년 전에 세워진 그 소래교회에 만약에 그 당시 지금 우리 교회처럼 뭔가 초창기에 성도분들의 그 이름이 좀 기록에 남아 있다면 참 좋은데 이 기록이 남아있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때 기록을 남긴다는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는 것조차 생각하지 못했고, 그러는데 나중에 기록은 남겨지지 않았지만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요, 30년, 70년, 100년의 세월을 흘러내면서 보니까 그게 그 최초의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그 교회의 계층 멤버들, 그 교회 일꾼들이 사회 각처에서, 교회 안에서의 기록은 없는데 사회 각처에서 그 이름이 한 20명이 확인이 됐어요. 확인된 분만. 예를 들어서 상해 임시정부의 부주석으로 있던 잘 아시죠? 김규식 박사. 여러분, 이 김규식 박사는 상해 임시정부의 부주석이었죠. 이분이 바로 소래교회 집사님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 다음에 조경조 목사님이라는 분은 우리나라 최초의 장로교 목사님이에요. 이 조경조 목사님은 이 송천교회, 소래교회의 창립 멤버입니다. 1호 청년이 교회를 창립하고, 그래서 1호 청년이 최초의 장로교회, 우리나라 장로교회 최초의 목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조경조 목사님이세요. 여러분, 김마리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김마리아. 연세 드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은 잘 아시지만 한국의 여성운동의 지도자죠. 그죠? 김마리아를 빼고는 한국의 여성들의 이름이 이렇게 오늘 우리 권사님, 원 권사님하고 우리 홍 권사님 사회하고 있습니다만은 여성분들이 드러난다, 어떤 회의 자리에 나타난다, 강단에 선다, 이런 거 상상을 못한 거예요. 김마리아 여사로 말미암아 여성분들이 남존 예비 사상의 그 딱딱한 껍질을 깨버리고 평등한 교회 안에서의 성을 나타내므로 성경을 회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분이 김마리아 여사죠. 육군사관학교 옆에 가면 서울여대가 있죠, 그죠? 서울여대가 있는데 그 서울여대를 설립한 분이 고환경 박사입니다. 제가 서울여대 집회를 몇 번 갔는데 최근에도 몇 년 전에 다녀왔습니다만은 그 고환경 박사의 그 할아버지가 고학윤 집사님이에요. 이분이 바로 소래교회 초대 집사님이에요. 김윤호 집사님의 딸이 바로 아까 얘기한 김마리아 여사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다 김윤호 집사님이나 고학윤 집사님은 다 글을 몰랐어요. 그래서 글을 몰라서 감사헌금을 드릴 때 이렇게 선교사님께 갖고 오면 선교사님도 글을 모르니까 영어로 적어줬어요. 영어로 감사헌금 봉투를 적어줘요. 글을 써하는 사람이 교회에는 몇 분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 안에서 위대한 한국의 오늘의 여러분 문명을, 오늘의 역사를 이루는 위대한 인물들이 나왔어요. 138년 전의 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라고 하는 2016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이렇게 다음 세대를 세워서 우리는 잠깐 있다가 이렇게 가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가 정말 크고 놀라운 일들을 다시 이 나라를 일으키고 통일 미래를 열어가고 열방을 품고 나가는 이런 일들의 환상을 보며 우리는 지금 씨를 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보석 같은 여러분,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기에 기록되지 않는 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불과 역사적으로 뭐 이렇게 이 큰 일을 한 분만 한 20여 분 정도, 그 조그마한 동네라니까요. 송천 이라니까, 이 면도 아니고. 거기에 있는 작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기도에 움직이시고 임하시는 하나님이 그 조그마한 군도 아니고 장령군도 아니고 여러분 대구 면도 아니고 그 송천 이의 조그마한 교회에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한국의 근대 역사를 이끌어간 위인들이 수없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지금 우리가 찾아내지 못한 천국에서 아름다운 보석 같은 분들이 또 얼마나 많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성장하고 있지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가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들을 또 바라보면 소망을 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또 성경적으로 생각해 보면 138년 전에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의 이 역사를 우리가 이렇게 들여다보는 것만 해도 참 감사하고 비전이 생기는데, 2000년 전에 로마의 처음 교회, 그것도 세계를 움직이는 제국의 심장에 있는 처음 교회, 로마 교회니 얼마나 또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138년 전에 소래교회만 해도 막 이렇게 우리 가슴이 뛰는데, 2000년 전 로마에 있는 처음 초대교회, 첫 교회를 생각하면 얼마나 가슴이 뛰겠어요. 그리고 또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분들이 로마 교인들은 한 24분 정도 돼요. 24분에서 26분. 그 이외에 10분에서 8분은 지금 고린도 교인입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여기 이름이 나왔다고 해서 다 로마 교인이 아니고, 바울은 여기 있는 성도들도 이렇게 자랑을 하고 칭찬을 하고 이런 거 있거든요. 한 8분에서 10분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34명 중에서 최소한 24명 정도는 로마 교인이고, 아니면 26명 정도는 로마 교인이고, 그 다음에는 고린도 교인인데, 뭐 고린도 교인이나 로마 교인이나 138년 전에 이 선배들을 이렇게 글로 만나도 가슴이 설레는데, 지금 여러분 로마 교회, 여러분 이 일들은 세계의 심장 로마의 이 교회 첫 교회의 이들의 이름은 얼마나 영광스럽고 흥분이 되는가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름답고 보석 같은 이름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름답고 영원히 기억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지금 여러분은 우리는 하늘나라 가봐야 알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이미 받으시고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으로 여러분들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보배는 여러분, 오늘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오늘부터 이제 11절을 들어가는데, 그런 의미를 생각하면서 세 가지, 우리 초대교회의 138년 전에 소래교회의 그 아름다운 주님 앞에 불려질 이름들, 또 2000년 전 로마 교회에 불려진 그 아름다운 34명의 이름들, 그리고 오늘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여러분의 존귀한 보석 같은 여러분의 얼굴과 이름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11절 이제 또다시 여기에 나오는 이분들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서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는 두 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한 명의 이름은 존귀한 이름이고 한 명의 이름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정말 불행한 이름이, 두 이름이 겹쳐 나옵니다.
헤로디온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여러분, 이 헤로디온, 그런데 이 헤로디온을 소개하면서 7절에 우리가 봤던, 지난번 공부해 왔던 여러분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처럼 바울은 뭐로 얘기하느냐 하면 내 친척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여기서 말하는 이 친척이 원어적으로 굉장히 많은 고민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 친척이 혈육의 친척인지 아니면 가장 가까운 동족을 본인이 친할 때의 친척이라고 하는지라고 하는 얘기는 여러 가지 역사적 문헌 사료에 여러분 보면 이건 분명하지 않습니다. 뭐 어떻게 해석해도 돼요. 뭐 가까운 친척이 해도 되고 아니면 친척 같은 동족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바울은 우리가 로마서 9장도 10장도 11장도 공부해 왔지만 바울은 자기는 이방 유대민족이지만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죠? 헬라인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 뭐 이렇게 부름을 받았는데 그런데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자기 동족 유대민족이 예수님을 못 박은 거다. 유대 땅에 왔지만 유대인의 모습으로 유대 땅에 왔지만 유대민족이 영접하지 않았고 여러분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던 요한복음 1장 말씀대로 영접하지 않았고 그 예수를 오히려 십자가 못 박아 죽였다는 이 사실이 너무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마음에 큰 근심과 고통을 느껴요. 누구? 내 민족, 동족을 위해서. 그 동족에는 자기 친척도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요. 이 부분은 9, 10, 11장까지 로마서 우리가 함께 공부해 왔습니다. 얼마나 그게 절박한가. 지금은 믿지 않지만 언젠가 되면 반드시 회개하고 돌아와서 민족이 집단적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은 뭐 바울이 소망이기도 하고 죽을 때까지 못 본 일이지만 지금도 못했지만 앞으로 성경을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들을 예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때가 지금 벌써 2000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 소망을 바라보며 바울이 눈물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동족 친척을 위한 기도를 혈육을 위한 내 동족과 혈육을 위한 기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 간절함이 얼마나 더하겠습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중에 여러분의 자매, 여러분의 형제, 여러분의 남매, 가족, 부모 이런 분들 중에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정말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마음에 큰 근심과 고통이 되는지 그거는 뭐 구원받은 감격이나 전도해본 마음이 없으면 느끼지 못하죠. 내가 구원을 받은 감격이 있어야 또 내가 전도를 해봐야 얼마나 내가 우리 부모님이 안 믿는 게 내 언니가 동생이 형님이 아우가 누나가 여러분 이 가족이 믿지 않는 것이 얼마나 절박하다는 우리는 그 나사로의 비유를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가고 나사로가 죽어서 천국에 갔잖아요. 뭐 있을 때는 뭐 천국이 어디 있어? 뭐 너 가봤냐? 뭐 그런 거 속지 마, 그런 데 속지 마. 뭐 이런 소리 헛소리만 하고 있던 이 부자가 진짜 죽어서 예수를 안 믿고 천국에 갔잖아요. 그런데 나사로는 문정걸씨가던 나사로는 천국에 있단 말이에요. 그 지옥에서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하잖아요. 정말 내가 잘못 알았다. 나는 이 지옥에서 이렇게 목이 타서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저 나사로를 한번 우리 집에서 내가 밥을 얻어 먹었으니까 저 나사로를 다시 보내서 내 부모 형제들은 여기 오지 않도록 좀 해주라. 여기서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다. 안 된다.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살아서 가면 내같이 이 악한 마음에 하나님 주님을 안 믿다가도 죽은 자가 살아서 나타나면 그래도 믿을 거 아니냐. 저 나사로를 한 번만 보내주라고요. 여러분, 선지자의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주의 종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자가 살아나도 그 백성들은 안 믿을 백성이다. 노! 하고 딱 잘라버려요. 여러분 참 무서운 얘기죠. 여러분 이런 구원의 확신, 이 구원의 생명에 대한 감사가 없으면 뭐 부모님이 믿으나 안 믿으나 뭐 형제 자매가 믿으나 안 믿으나 뭐 여러분 별로 마음이 없어. 남쪽 전도할 마음도 없고 정말 우리가 전도해 보면 이 친척에 대한 부분
이 여러분 우리의 부모 형제에 대한 부분이 얼마나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 눈물을 흘리게 하는지 알 수 없죠. 그죠? 예, 여러분 이건 정말 가슴이 미어오는 거예요. 바울인 이 마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동족과 혈육을 위한 것을 생각하면 내 마음이 큰 근심과 고통 속에 놓여 있다, 이렇게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말한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여러분 헤로디온이라는 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헤로디온은 이렇게 바울의 기도를 받고 또 그래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이 일들 속에서 당당히 기억됩니다. 아마 친척 중에 헤로디온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 바울의 기도에 동력까지 되는 건 감사하지만 그 많은 절대 가족 중에는, 친척 중에는 아직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매우 많았으니까 구장에서 그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모 형제와 가족들의 인가 기도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모든 지혜와 섬김을 다해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내는 역사.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과 함께, 바울의 이름과 함께 헤로디온이 기억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이름과 함께 여러분의 부모 형제와 여러분의 모든 친척들이 기억되는 역사, 인가기도 역사가 일어나기를 담임 목사가 이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오늘 슬픈 한 인간이 나와요. 그 바로 뒤에 보면 나기수라고 하는 나키르수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나기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 이 나기수는요 매우 악한 사람이에요. 그 악한 왕조 클라우디우스의 본래 이 사람은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노예였어요. 노예인데 워낙 머리가 좋고 뛰어나요. 그래서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이 사람을 자유인으로 선포해 줬어요. 그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인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여러분 자유인이 되고 나서도 이 사람이 권모술수가, 역사의 기록에 보면 권모술수가 너무너무 뛰어나서 큰 부자가 됐어요. 부자가 돼서 지가 이제 노예에서 벗어난 자유인이 됐으니까 자기 집에 200명이 넘는 노예가 있었어요. 세상에 여러분, 내가 노예로 있었다고 한다면 언제 시정을 뭔 시정을 누가 모른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큰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호의를 받아가지고 너무 사랑을 받아서 머리가 뛰어나고 저런 놈이 어떻게 노예지? 그래서 뛰어나서 너무너무 인정을 받아서 그 보는 앞에 너무 충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풀어주면서 몇 사람의 노예를 줬는데, 붙여줬는데, 그가 열심히 또 돈을 버는 데는 얼마나 권모술수를 발휘해서 어마어마한 부자가 돼서 해방된 노예가 자기 밑에 200명의 노예를 데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생겼어요. 뭔 문제가 생겼냐면 64년에 네로 황제, 그 악한 네로 황제가 등극을 하자, 클라우디우스 다음에 네로가 등극을 하자, 그 네로 황제의 어머니 아그리판이라고 그러죠. 예, 네로 황제의 그 어머니 이 아그리파니가 너무너무 이 노예 출신의 이 나키리수스라고 하는 나기수를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뭐 어떤 원건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네로 황제의 그 아내가, 어머니가 아니고 아내가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내는 네로 황제의 그 아내에 의해서 처형을 당합니다. 나기수가. 그 처형을 당하고 그 재산 전부와 200명의 노예를 황실의 재산과 황실의 노예로 귀속시켜버려요. 그래서 실은 그 노예 이름은, 그 노예들은 나기수의 이름을 갖고 구분해요. 역적같이 해서 나기수의 이름을 노예 이름 앞에다 나키리수스를 붙여서 노예 이름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 이름마다 나키리수스가 붙어있다 이 말이에요. 너는 못된 놈의 노예의 노예였다는 걸 아예 그냥 그 이름에다 앞에다 붙여버렸어요. 그래서 유명한 이름이 나기수예요.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예수 안 믿는 가정에서 여러분 같은 이렇게 보석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여러분 이 땅에 세워진 것처럼 참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가정에
위대한 믿음의 식구들이 세워지는 것처럼 이 악한 나기수의 노예들 중에 어떤 연고든지 주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열심히 충성하는 일꾼들이 있다는 소문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통해서 로마에서 통해서 들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여기서 두 명의 이름을 같이 기억합니다. 자기의 혈육인지 아니면 가장 가까운 동직인지 헤로디온의 이름과 아름다운 예수를 믿는 헤로디온의 이름과 악한 나기수의 이름을 적으면서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서 있는 자들 이렇게 해요. 그럼 우리가 본 예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 어디서 봤어요? 사람은 악하지만 거기 있는 누구 집안에 있는 사람에게 문안하라. 누구죠? 아리스토블로. 기억납니까? 몇 절인가요? 그게 10절에 보면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의 문안. 아리스토블로, 여러분 이 사람도 악한 사람이지만 거기에 있는 그 권속들, 가족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너무너무 잘 믿어요. 나기수는 악한 사람이지만 나기수의 집안에 있는 노예들 중에서 예수 잘 믿는 여러분 같은 사람이 있어서 이 사람들을 지금 문안하고 있는 거예요. 축복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이끄심이 참 놀랍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어요. 여러분 가만히 주위에 있는 사람을 살펴보세요. 정말 저렇게 못된 가정, 아주 저 가정이 아주 여러분 악한 사람인데도 그 자식들 중에 참 예수 잘 믿는 사람이 태어납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를 종종 봐요. 저런 가문에도 어떻게 저런 사람이 태어나지? 뭐 이런 경우 어떤 면에서 우리일 수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자신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런 가문에 보통 우리 이런 가문에 우상을 섬기고 제사를 1년에 몇 번씩 버리고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는 우리 가정에 어떻게 우리가 예수 믿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아마 여기 그런 분들도 꽤 많으실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부모가 악해도 여러분 자식을 훌륭하게 세우는 사람이 있고요, 부모가 훌륭해도 자식이 악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매 기도해도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극적으로 구원한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기도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내버려두는 것처럼 내버려두는 영혼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는 거지만 하나님은 간혹 보면 정말 궁일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생각하고 저런 데서 뭐가 나오겠어? 늘 우리가 하는 얘기 했잖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어? 그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지 않아야 될 것이 있단 말이에요. 뭐냐면 그 부모를 보고 자식을 판단하거나, 성경이 이게 못하게 하잖아요. 그죠? 부모를 보고 자식을 판단하거나 내 자신의 입장에 삐져서 남을 정죄하지 마라. 나는 그래도 모태신앙에서부터 믿어왔어. 너네들이 늦게 믿어서 다 그렇게 믿음이 무슨 시원하겠어? 절대 이런 말 못하게. 이것이 여러분 교만이고 정죄입니다. 부모를 보고 자식을 판단하거나 또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서 남을 비교해서 아이쿠라고 여러분 멸시하는, 이것은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을, 이 성경이 놀라운 거예요. 실은 16장의 이 사건은 우리가 15장까지 교리와 생활의 면을 함께 봤지만 정말 우리 믿음을 하나님께서 꼭 매듭을 해주는 아주 소중한 성경이 16장이에요. 여러분 이 16장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첫째는 하나님 앞에 영원히 기억되는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불려지기를 원하고, 또 그렇지 아니하는 여러분 정말 이 사람들을 만나면서 내가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여러분 생각을 가지면서 성숙하고 건강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여러분 귀한 모습을 보이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헤로디온. 예. 나기수는 기억할 거 없습니다. 나기수는 기억할 거 없고 헤로디온 같은 아름다운 믿음의 일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기도할 때는 여러분 정말 이제 예배를 마치고 준비를 해서 장례식을 이제 담임 목사와 갈 텐데 우리 청년교회에 또
우리 청년의 아버지가 어제 소천을 하셨는데 우리 교회는 나오지 않으셨지만 늘 영상으로 이 교회 예배를 다 드리셨대요. 그래서 오늘 청년교회도 장례가 났고 또 우리 구교구인가요? 권사님, 예, 구교구에도 또 우리 또 장례가 났고 그렇게 해서 오늘 장례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슬픔을 당한 가정이 다 청년들이에요. 다 청년들만 남기고 아이들만 남기고 부모님들이 다 떠나갔어요. 예, 청년들이, 결혼도 안 한 청년들이 혼자 남아있는데 이 아이들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이 험하고 어려운 세상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이 두 가정, 오늘 장례를 당한 이 두 가정의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예, 청년들이 용기를 갖고 정말 부모님이 안 계셔도 용기를 갖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는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번 한 주간 성탄 주간을 보내면서 정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환하게 우리 마음의 어둠을 내어 쫓고 굽은 것을 곱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 험한 것을 평탄하게 하는 큰 축복을 이번 한 주간 성탄절을 보내면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손을 드실까요? 손을 듭니다. 예. 손을 드시고 우리 주님을 세 번 한번 부르고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